이 시간에는 바보가 되라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크리스천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나 성도나 지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참 똑똑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비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이런 신자들의 삶에 던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신자가 지지 않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영광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 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쭉 살아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고 아니다, 신자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지금 이기고 있는 교회, 남들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고 위대해져 버린 이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보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보가 되라. 여러분, 바보는 뭡니까? 바보. 대다수가 따르는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팔 하나 있는 원숭이 나라에서 팔 두 개 있는 사람이 바보죠. 대다수가 가는 길을, 대다수가 가진 삶의 모양을 갖지 않으면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졌어, 너는 잘못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예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신자라면 내 오른편 뺨을 누가 친다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바보 천치의 삶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 아주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맞았는데도 또 맞고 빼앗기고도 또 주고 이런 삶이죠. 왜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야 됩니까?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때리는 악한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라고 39절 말씀에 이미 우리를 때리는 악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상황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 종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고 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왼뺨도 돌려댑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또 40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0절의 말씀은 명백히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옷을 저당 잡는 것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속옷과 겉옷의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속옷은 우리가 뭐 팬티나 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속옷을 입고 밭에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 밖에서든 안에서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 마치 면 티셔츠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이죠. 그런데 건조한 기후에서는 일교차가 크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우 덥지만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덮는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덮는 옷. 그러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겉옷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속옷은 뺏어도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굳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속옷을 뺏는 자는 매우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매우 사악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겉옷을 전당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다면 겉옷은 못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을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빼앗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더 치욕스러운 걸 빼앗아 버리는 거죠. 속옷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더운 낮에 이 사람은 겉옷을 입고 일을 해야 돼요. 그 더운 낮에 겉옷을 입고 외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전당 잡은 사람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겠죠. 왜? 겉옷은 뺏지 않았으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겉옷으로 속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40절의 이 요구는 매우 사악한 요구예요. 매우 부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해도 차라리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의 삶이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이 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고 동행하고 어떻게 같이 매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로마에는 징발법이 있었어요. 모든 물품을 전쟁 군수 물자를 로마에서 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군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사람들의 노동력, 전투력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의 짐을 들게 할 수 있었어요. 어디까지? 오리까지. 오리까지 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반인이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들어라고 하면 누가 들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뻔한 거예요. 로마 군인인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이거 좀 들어. 로마는 이스라엘의 증오의 대상이죠. 그들은 오죽했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 정도로 해방을 꿈꿨고 로마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동행해줘라. 동행은 뜻이 맞고 기분이 서로 좋을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어떻게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 또 자기의 짐을 들게 하고 끌고 가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런 상황이죠. 그들이 성문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군대를 얘기하겠죠.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고 거기 나오는데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고 덩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그 진행 속도가 느렸어요. 빨리 일 끝내고 쉬고 싶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었겠죠. 그러니까 건장한 구레네 시몬 지나가고 있는데 너 이거 십자가 좀 매. 죄인도 아닌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내가 매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지 못했죠.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일제시대 때 친일에 부역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형편이 있습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편을 보고 꽂아야죠. 꽂았다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꽂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먹을 것 있으면 그냥 꽂고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더 대단한 말씀이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살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하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삶을 바보라, 천치라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살면 내 자존심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 언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모진 삶으로 내모시는가? 이게 궁금하죠. 이게 궁금하죠. 이미 39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가서 따지고 그리고 복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을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의 은혜에 발끝이라도 쫓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요약이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단락에 있어요.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됐죠.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38절과 42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43절과 48절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들었으나라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21절에도 들었으나, 27절에도 들었으나, 3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38절과 42절 그리고 43절과 48절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 결론을 44절에서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38절에서 42절까지 이 네 가지 종류, 이 바보 같은 삶을 왜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결론도 우리가 그 뒤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예정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선인인가? 의로운 자인가? 아니면 또 예정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하신 그 사람이 불의한 자고 악한 자인가? 여러분 이런 구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골라서 사랑하고 골라서 미워하고 골라서 대접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지금 구분은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악하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우리 앞에서 악하게 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진전을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선인이라, 의로운 자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분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4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사랑하지 말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와 악한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47절의 형제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셔요. 참아주고 계셔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그런 버릇없는 행동이라든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부모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쓸모없고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인생들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행동만을 보고 우리가 너는 망할 자, 너는 살 자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다가가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 악한 자와 불의한 자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물론 지금은 종교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놓고 박해하거나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유대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박해해야 될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그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그 시간들, 군대 갔을 때라든지 또 대학을 또 다른 고장으로 가면서 대학을 가게 될 때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애를 낳으면서 애가 아프기도 하고 애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틱이라는 그런 아픔도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가더라고요.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도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접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첫 구절은 알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무 낯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가 발달하고 공동체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각 개인이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그렇게 조그만 공동체일 때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통해서 다른 개인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개인의 그런 원수 갚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원수 갚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지만 그 원수 갚음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했고 레위인들이 했고 제사장들이 했고 그마저도 안 되면 사사들이 왕들이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를 갚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심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당장 내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뭐든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게 인간들이죠. 이기적인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율법에 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공격해도 돼.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가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만약에 이런 시대라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 누가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져서 죄인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변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그 핏덩이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에게도 대드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철들지 않은,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포갑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도 같은 것으로 맞대응해요. 사기를 사기로 맞대응하고 권력을 권력으로 맞대응하고 미움을, 분노를, 배신을 그것들로 맞대거리 하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승리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의 승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성취된 승리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바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보였어요. 멸시하면 멸시를 받았고 오해를 하면 오해를 받았고 때리면 맞았고 빼앗으면 뺏겼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죽어가지만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다 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정복을 가져왔죠. 복음의 승리를 가져왔죠. 교회는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들을 때 부응했어요.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바보 천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바보 천치의 삶을 살 때 교회는 부응했어요. 반대로 교회가 부응 좀 했다고 권력 좀 가졌다고 왕의 호의를 받는다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 권력들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보라는 말 사람들은 자신들 대다수가 따르는 그 똑똑한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신자가 그런 바보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과 바보라는 단어는 매우 가깝습니다. 신자의 거룩과 바보 같은 삶은 대단히 많이 닮아 있어요.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라는 말에는요, 야, 너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롱이 됐든 존경의 표현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바보같이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똑똑해요. 교회만큼 사기꾼 많은 곳이 없어요. 직분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이득을 좀 얻어보려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억지로라도 착한 척이라도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바로 대거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또 착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 분위기에 억눌려서 거절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만큼 사기꾼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많이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이 싸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모임들을 가보는데 이 싸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영상 올릴 때는 자를 건데 한 말씀 드리면 이래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후보를 냈고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후보를 냈어요. 커트라인에 이 한 목사님네 교회, A 교회 목사님네 교회는 5점 미달이에요. 근데 이분은 40점 미달이에요. 그런데 대승적으로 그래도 교회 봉사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다 그냥 통과되는 걸로 합시다. 계속 그래 왔어요. 나이 60대 후반이신 분들 어떻게 시험 그렇게 준비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장이었던 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장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더 떨어져야 되죠. 이분들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창피한 짓을 왜 이렇게 할까요?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그리고 그 힘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교회만큼 추접스러운 곳이 없어요. 세상 정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정위원회든 어떻게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의 악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악이 판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서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법은 되게 허술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의 정도가 계속 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손 쓸 수도 없고요. 심지어 착하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공정하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보로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고 신자의 삶만 생각한다면 바보와 거룩의 삶은 매우 닮아 있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들 참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 권력 쫓아가는 거 우리랑 똑같다? 똑똑하다. 너희 돈 쫓아가는 거 우리랑 똑같네. 똑똑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 우리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까막눈 성도들 데리고 야 니 우리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그 똑똑한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보의 삶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세상의 똑똑한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영광이 안 되고 신자들에게도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세속의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영광이 뭡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가 됐든 존경이 됐든 상관없어요. 예수쟁이라는 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항상 욕먹고 비난받으니까. 이제 경계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직자라고 그래도 교회라고 교회에서 도둑질 잘 안 했습니다. 교회 문 열어놓고 다녔어요. 근데 왜 교회에 갑자기 도둑들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왜 교회 문 잠궈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안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선한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삶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의 이익을 쫓는 삶에는 우리가 미련해야 되는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삶이 이 신자들의 삶이니,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참 똑똑하다, 그래 장사는 교회가 장사가 되지, 그런 얘기나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자, 부유한 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악한 자, 부유한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아프게 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령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 철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우리 부모님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20년, 30년을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이지만, 바보라고 평가받는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삶에 신자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쥐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